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8절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 용인시 기흥구 동백축정로에 위치한 열방교회 우리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시발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영광을 목격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역사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며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게 하시옵소서. 내게 허락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도 믿음의 말씀, 받는 자도 믿음의 말씀, 증거도 믿음의 말씀, 깨달음도 믿음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주님이 말씀이시기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며 각자의 슬픈 사연과 괴로움의 사연과 소망적인 아버지 기도 제목 끌어안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부르짖는 이 현장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목격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풀어내리라 하셨사오니 나를 덮는 죄의 능력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덮는 재앙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묶는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해방이 되게 하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며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 우리를 묶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심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시며 무슨 말씀을 떨어지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것을 받든지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시고 집중하여 주님만 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머리에 잡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모든 약함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내 영을 파먹는 어둠의 세력이 파괴되며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무릎을 꿇을지어다. 나를 덮는 죄의 능력이 떠나가라. 나를 덮었던 죄의 거세가 떠나가라. 나의 속박이 떠나가라. 저주가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어둠의 세포들이 떠나가며 가난과 재앙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소서. 입술의 불을 받고 심령의 불을 받고 아버지하며 믿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예수의 오직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오직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인생의 지옥에 떠나가며 이 이름은 영의 가난을 통하여 전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노래가 되면 안 돼, 경배가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을 예약하시는 주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소망.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절망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행가가 아니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을 예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내일을 향한 예약입니다. 너는 소망으로 살게 되리라. 너는 소망의 문이 열리리라. 틀림없는 것은 주님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 절망의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 어떤 경우든지 한편강도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현장에서 가나마다 걸린 여행에도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누구든지 만나면 소망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망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소망을 품고 살면서도 과연 나는 지금 소망의 말을 하며, 소망으로 생각하며, 소망의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현실은 절망이 심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 절망을 끊어내고 소망의 하루, 소망의 내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유를 막느라고 소망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속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쁨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이론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기쁨 속에서 24시간 사십니까? 아니면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두려웠다, 기뻤다, 괴로웠다,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주님 아는 기쁨이에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룩한 근심,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거룩한 근심은 올 수 있어도 부정적 근심은 주님은 주신 예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을 갖고 살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타격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 절대로 마귀가 뚫어낼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고 근심하며 살고, 여기서는 어떻게 기쁨을 겨우 회복하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근심하고 집에 가면서 염려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때는 사단이 나를 타격 못해. 그래서 성경에는 24시간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성경 보세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아멘. 왜 기뻐하느냐?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면 응답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근심하면 주님과 나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로 할 때 지금부터 기뻐하셔야 돼. 무슨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왜냐하면 슬퍼하면 주님이 일하지 못해. 슬픔은 염려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 의심이잖아요. 의심하는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주님은 믿음의 역사를 원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요구하시는데,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 믿음의 말씀을 가질 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상에서는 뭘 가져요? 슬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타격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고 뺏기지 말고, 그렇잖아요? 기쁨 안에서 유지해야 돼. 살다 보면 예수 잘 믿어도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때문에 우리는 또 타격을 받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줘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면 은혜가 올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딴짓하다가, 그렇잖아요. 타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말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하잖아요. 마리아, 항상 말씀의 사람이었고, 근데 말씀의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허당이야. 당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당이 허당이요. 여러분, 마르다 역시 주님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는 건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마르다. 왜? 그만큼 주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그 오라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토록 사랑받은 가정에 그 오라비가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낫지를 않았고, 오히려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오라비가 아무래도 오늘 넘기기가 힘든 중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앞절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가족들이 다급하니까 바쁜 줄 알면서도 이건 주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오늘로 따지면 여러분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 편에 답을 줘서 보내야 돼요. 한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답장을 줘서 보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쉬움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치료가 될 텐데 왜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어찌 보면 여러분 주님에게 좀 야속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마음이 야속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왔다는 게 이게 도저히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러면 참다 못해 결국 주님 보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동달아서 울 때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여러분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불쌍한 건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불쌍할까? 어떤 이유에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라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아유 미안해서 울으셨을까요? 아, 내가 바쁘다 보니까 손을 못 썼네, 참 미안하다. 우리는 스토리를 하니까 그럴 일은 없지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죽은 것까지도 주님은 캐치하셨고, 우리 친구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의 숨결이 끊어진 것까지도 감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주님 내 사정을 아십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 아니까. 따지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니까. 내가 주를 모르는 거지. 주님은, 여러분, 이 아들이 죽는 것까지 감비하시더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즉시 응답, 어떤 사람은 여러분 더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 주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여러분 틀림없이 보고 계시고, 주님은 틀림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틀림없이 그 순간 숨이 끊어졌는지, 숨이 돌아왔는지, 통증이 있는지, 억울한지, 괴로운지, 옥에 갇혔는지, 막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눈물 소리와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은 너무나 비통히 여기셔서 여러분 함께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불쌍해서 우셨을까요? 뭐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게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망이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절망인 건 맞습니다. 주님이 절망감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소망이 없어서 주님도 슬퍼서 우셨을까요? 주님이 뭐가 슬픕니까? 여러분, 주님은 슬플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슬퍼서 울지만 주님은 나 때문에 슬퍼서 우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미 소망의 예약을 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죠. 마르다게 편지를 보냈죠. 네 오라비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병이다.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마리아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마르다도 깨닫지 못했어요. 마르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 따져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유명하게 그 말, 아, 이 친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안 죽는다라는 말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확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줍니다. 이 말이 어려웠구나,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할게 라고 해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도 못 알아먹으면 안 되죠.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아 라는 말을 못 알아먹고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데 했더니 주님 뭐라고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두 번째 정확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날에는. 주님은 지금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Now, 지금이에요. 네 오라비가 먼 훗날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재림 때 어쩌고저쩌고,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지 않으리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죽지 않으리라, 죽어도 살아나리라 같은 말이에요. 완벽한 소망을 예약하셨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르다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하라고 앉아있고,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라고 했던 마리아는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이리고 뭐고 그냥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받아줬고 그냥 그거 암송하고 그거 이해하고 아멘하고 이랬던 마리아조차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내기가 한계가 있는 말씀이 있고, 내 사명으로 여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여러분 부르심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영역은 지금도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여러분 비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죽음은 끝난다고 여기지, 죽음은 다시 살아날 거야, 행여라 혹시, 그러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사실적 말씀을 이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내기는 쉽지는 않았겠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점입니다. 다시 한번 점을 찍고 우리는 이들의 이 절망이, 주님께서 여러분 소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소망을 예약했어요. 소망을 예약한 자들이 하는 오늘 모습을 보세요. 절망으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으로 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줬으면 소망으로 응답을 받고 소망을 붙잡아 절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주님은 기대하셨지만 안타깝게 소망을 가진 자가 깨닫지 못해서 절망 속에 비참하게 울고 통곡하며 울고 괴로워서 울고, 이거 이기지 못하면 이 울음 때문에 소망 깨트려 먹고, 이 눈물이 속상해서 시험 들어. 아까 그랬죠, 웃을 때는 귀신이 터치를 못해. 여러분, 슬퍼할 때 어둠이 틈탑니다. 괴로워할 때 죄가 틈탑니다. 그때 여러분 넘어질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셨을까요? 소망의 메시지를 줘서 웃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소망을 예약해서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메시지를 줬더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이루어지겠지만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절망하며 원망하며, 절망이 심해지면 원망이 되는 겁니다. 원망이 되는 순간 소망의 예약은 취소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금식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작정 기도하고 이 먼 길 쫓아와서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밤새 기도했는데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왜 소망이 안 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왜 소망의 터치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주님은 절대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고,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이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멘까지 해놓고 접목을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묵상할 때 주님 앞에 나갔으면 그 묵상된 말씀을 내 삶 속에 반드시 끄집어내서 적용을 할 때, 적용에 의해 주님이 내려와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것 갖고 안 돼요. 말씀 듣고 적용이 안 되면 지식의 사람이 되는 거. 머리에 말씀은 많아, 근데 늘 입에 보면 원망 불평. 말씀은 척척 봤었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척척 거룩한 척, 내 실상은 기쁨이었고 실상은 늘 불만이고. 여러분, 그 불만, 뭐랄까, 절망이 조금 더 가면 반드시 여러분 시험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이 왜 우실까요? 슬퍼서, 슬프긴 슬퍼. 왜? 소망을 줬는데 절망으로 우는 내가 주님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나 올 때까지 기뻐하며 주를 기다리라고 소망을 줬는데, 예약 제도를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해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은혜가 없는 자처럼 절망하며, 주님은 절망이 불안한 겁니다. 절망해서 자칫 잘못하면 틈타면 깨지는 거니까. 우리는 어쩌면 나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소망을 주신, 응답하신 내 편이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금도 헌신하시고 24시간 365일 나를 감찰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세상 말로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살 때 내 마음이 편하겠냐? 내가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 때문에 엄마가 한두 번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부모된 자리에서 내 마음 몰라주는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상해 봤습니까? 우리는 무기력한 부모지만 주님은 완벽하신 부모님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직도 기도해놓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말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안 움켜주시겠다고, 안 움켜주셨다고 혹시 오해하셔서 아직도 마음속에 절망감을 내려놓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합시다. 주님은 분명히 나한테 소망을 던졌습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억은 못할 뿐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작정기도 하셨다면 뭔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옆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내가 아멘한 것이 있고, 감화받은 것이 있고, 끌리는 말씀이 있었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엉뚱한, 주님이 왜 내 손 안 잡아줘서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소망 속에서도 소망의 응답을 받고도 지금 우리는 절망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고 주님에게 감사가 없고 망가졌다면 주님은 비참해 하실 것이고,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그렇죠, 슬픔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겠습니까? 눈물도 두 가지입니다. 기뻐해서 기쁨이 주체 안 돼서 흘리는 눈물과 너무너무 내 마음 몰라져서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의 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 눈물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도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소망을 품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여러분 소망 속에서도 또 절망감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무리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 주님의 생안속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도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쓰셨든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현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주님의 죽음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힘들었던지, 여러분 땀방울이 핏줄이 터져서 그렇죠? 땀과 이 피가 어우러져는 이 현상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었다.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이유를 막론하고 성도는 경건하셔야 돼요. 경건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세속적 마음으로 주님을 해석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지식, 나의 철학적 경험으로 설교를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경건의 자리에 와서 주님의 입장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여러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응답을 받으리라. 우리는 설교를 내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내 철학으로 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철학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되겠을 겁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현실적 상황을 이렇게 접붙임하면, 주님께서 그것에서 기도하실 때 마리아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강력한 기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의미는 우리는 어렴풋이 알죠.
사람이 죽음을 여러분 눈뜨고 못 껴.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쉽지 않았고, 주님께서 심한 통곡,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떠밀려 죽는 사람은, 살고 싶은데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심한 통곡을 하고서는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난 죽기 싫어. 여러분, 주님은 떠밀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마지못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원해서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 마국간에서 산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출생하셨고, 아멘. 인류의 모든 죄 끌어안을 수밖에 없, 끌어안아야 살기에 끌어안으러 오신 그분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 메시지를 인간의 폐배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옆에는 인류를 대표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약판이 제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인류의 대표자 제자들에게 훈련시켜 인류에 보내는 것이, 이 인류들에게 계속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주님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명이 뭐예요? 주님에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기는 찾아오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여러분 위험은 다가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말씀 하나를 던지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너무나 잘 알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으니 너희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기도를 강조하지만 틀림없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나도 어려움이 오지만 너희들에게도 어려움이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과정을 겪을 때 이거는 예수님만 당하는 타격이 아니라 주님은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할 위험, 제자들이 당할 타격,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 제자들에게 당할, 여러분, 소위 말해서 멘탈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진다 이해를 못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아예 깨닫지 못하니까, 마리아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사람은 천사들밖에 없어요. 인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죽었다 살아난다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영원무궁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런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주님 옆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주님이 영원한 영권 가지고 왕권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시냐, 우리의 힘들지만 장래가 보인다, 이런 자신들만의 해석을 갖고 주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때 주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위기가 다가올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를 만난 자여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또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41절에 유명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잘 성경을 보세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 눈이 피곤하다는 뜻을 보세요. 눈꺼풀 하나를 인간은 자의적으로 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때로는 여러분 눈꺼풀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늘상 피곤하고 이럴 때 뭐하러 눈꺼풀을 이깁니까? 그냥 샷단 내려오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지. 잠잘다는 것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불면증의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여러분 이게 벽에 닿는 순간에 바로 입신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벽에 닿으면 잠드니까 우리는 이게 내려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대서 묵상하고 뭐하고 이게 내려가면 그냥 바로 샷다아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누군가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저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게 샀다가 내려가면 안 돼. 깨어 있어야지. 주님이 말했잖아.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보니까 보세요.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눈꺼풀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다 원입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충성하고 싶고, 마음은 뭐든지 다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주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내가 원수들이 볼 때 내가 멋대로 은혜 받고, 멋대로 구원받고, 멋대로 목사되고, 멋대로 응답받고, 멋대로 간에 들어가고, 간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손뼉치고 응원합니다. 잘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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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잘되라, 우리 아들 잘되라. 사단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마음에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감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주인은 아직은 사망이요. 육신의 주인은 사망 속에 놓여있는 시간표 속에는 영적 전쟁을 불가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사단들이 여러분 까불지만 너는 내 거야. 어딜 마음대로 가난에 들어가고, 어딜 마음대로 목사되고, 어딜 마음대로 장로되고, 네 마음대로 뭐 응답받고, 택도 없는 소리. 우리가 자냐? 우리가 손 놓고 있냐?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 쪽에서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눈꺼풀 하나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이 온다. 주님은 항상 예고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온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온다. 마음은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현실은 뭡니까?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뭐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 타격이 올 때는 정신 차려야 된다. 눈 떠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마음으로는 아멘 했으나 현상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눈썹 하나 이기지 못하고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주님의 속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보다 인간이 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잔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걸 아세요. 제자들을 보니까 이 잔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통곡했던 마리아를 보니까 이 잔은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은 다 하고 싶지만 육을 이길 만한 힘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십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건 팩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여러분 소망을 날마다 절망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 깨어있을 시간에 상황 하나 이기지 못하고 친구가 부르면 나가버리고, 작정기도 시간에 좀 누가 섭섭하게 한다고 시험도로 짐 싸고 가버리고, 교회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다가 조금 마음이 안 든다고 교회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마음은 다 하고 싶죠. 이기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여러분 다 용서하고 싶고, 그러나 현실은 안 돼요. 여전히 감정에 치우치고, 여전히 여러분 상한 심령 하나 이겨먹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해버리고 뻑하면 판단하고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버리는, 그게 나의 현 주소인 걸 주님이 보실 때 눈꺼풀 하나에 여러분 잠을 자는, 조금 있으면 어마어마한 시험이 와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텐데,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말로 자고 있는 이들, 주님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의 목적이 더 분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죄의 사함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눈꺼풀 이길 만한 힘은 인간에게 없으니 또 다른 힘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되고,
또 다른 능력이 그들에게 채워져야 되고, 또 다른 역사가 그들에게 연약한 육체에 채워져야 마음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심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각한 대로 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생각을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셔서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절망을 뚫어버리고 소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베드로가 뒤늦게 알았어요. 예수님 무서워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나 예수 모른다고 예면한 거 똑같은 거죠. 팔아먹은 사람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못된 짓,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인간은 여러분 울 수는 있어도 어려운 순간에 행동은 어려워요.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목사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죽었다는 통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 하나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던 인간들,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만 충실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들었던 말씀을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날 때 성령님은 오셔서, 이제 여러분 절망과 소망 사이에 갈등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절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소망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에 진동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셔서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전문용어로 BJR, 배째라.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비겁이 아니라 용기를 얻습니다. 배째라. 나 왜 이렇게 두려울까? 성령의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런 일 하고 돌아다니지만, 저는 아주 험악한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 어떡할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떨 땐 두려워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안수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저 사람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 주님이 하지. 이 종이 물 갖다 부라면 부으면 되는 거고, 종이 손 얹어라면 얹는 거야 되는 거,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죠.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러분 능력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요. 근데 믿음의 순종은 성령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만 쓰느냐? 방언할 때만 써먹어요. 언제 쓰느냐? 기도할 때만 써먹어. 그리고 왜 현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동의하지 않냐고 말해요. 그 현장에서 마음과 육이 갈등을 올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늘 마음속에 부담적인 감동을 주실 겁니다. 너 지금 나를 찾아야 돼.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행이 뭡니까? 성령이여 힘을 주옵소서, 예수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분노 전에 삽입을 시키고, 섭섭하기 전에 삽입을 시키고, 서운하기 전에 성령이여 섭섭이가 신방 오려고 하니까 여기 좀 막아주세요. 이것도 옛날 성질 내면 집안 시끄러워지니까, 또 금식기도원 짐 싸고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좋지 매일 오세요. 그러나 넘어지고 오는 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기려고 와야 되고 잘해보려고 와야 되고 소망 갖고 와야 되는데 날마다 깨지고 힘들고. 그거 여러분 항상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우중충 비 오기 5분 전. 기도원에는 여러분 물론 그런 분 많을 수밖에 없지만, 금요일쯤 되면 다 그냥 얼굴에 빛이 나고 다 심령들이 살아나고 화려해야 되는데, 아직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얼굴은 여전히 무서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 우리는 성령을 알면서도 성령과 동행을 잘 안 해요. 그 순간에 성령이요, 그 순간에 깨닫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말씀하시옵소서, 그 순간에 알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에 불을 주시옵소서.
뭐 때문에 불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외형적 능력을 위해서만 불을 구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도 하나 주체 못하면서 불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사고치고 돌아다니지. 내 마음도 절제 못하는 사람이 능력 받으면 여러분 안 받는 게 100번 나아요. 왜? 사고칠 거 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통제되고 내 마음이 절제되고 내 마음이 정리가 돼서 능력을 받아야 정리가 되지, 나도 통제 못하면서 어떻게 능력 받았다, 결과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 사람은 누구에게 뭘 해주기 전에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안에서 그 순간에 그렇죠, 육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쫓게 하시옵소서, 죄를 따르지 않고 의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순간에 불의 사람이 대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먼 훗날입니다. 성령이 지금 너에게 임해야 네가 나의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 가서도 땅끝에 가서 어디를 가더라도 너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리라. 오히려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고,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아 기쁘다, 이제 정신 차려서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네. 그때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흘리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빛납니까? 보석처럼. 주님도 그 눈물을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 기뻐서 흘리는 주님의 눈물.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을 이제는 바꿔드려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목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플 때 성령이여 슬픔을 장악하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의 고통에 찾아올 때 빨리 내 안에 계시지만 요청은 중요한 건 내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불을 주시옵소서. 통증이 올 때 놀면 뭐합니까? 병원 갈 시간, 병원까지 갈 때까지 놀면 뭐합니까? 아버지여, 통증의 불이 떨어지게 없소서. 성령의 불이, 치유의 불이, 회복의 불이,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아버지여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력한 담대함의 불이, 담대함의 불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의 불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의 불이, 나를 덮는 죄의 능력 불로 때려버려야 돼. 나를 덮는 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부셔버려야 됩니다. 예수는 말씀이여, 말씀을 예수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언제 정확해집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는 늘 그 상태예요. 예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에 예수님의 손도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고 예수님의 형상도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보이는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절대 알긴 알아서 영접하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어려워져요. 힘들어도 늘 셀폰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셀폰 보는 시간이 얼마나 돼? 그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11조의 시간을 성경 보는 시간에 투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역사가 있어. 할렐루야. 짬날 때마다 뭐라고요? 성령의 불이, 아버지 불로 내 가슴, 불로 내 심령, 불로 내 영혼을 채우셔서 나를 덮는 죄의 능력을 태워버리소서.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나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뭔가 사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건 내가 사인을 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말씀 안 하실까? 아니야, 내가 못 들은 것뿐이에요. 주님은 왜 죽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의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접목하세요. 나의 위기는 주님이 개입하는 영광이 되리라. 나의 위기는 주님이 개입하시는 영광이 되리라. 시작. 나의 위기는 주님이 개입하시는 영광이 되리라. 오늘 잘 오신 거잖아요. 기도하러 잘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뭔가 틀림없이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못 듣는 나의 귀에 할례를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아버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나를 장악하셔서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인생이 분리되지 말게 하시고, 남는 시간에 묵상해서 받은 말씀 묵상해서 깨닫는 말씀 묵상해서 작정된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살아남는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억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말씀의 영으로